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날지 다 아시고 사단이 세상에서 능력 행하는 것,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진짜 유랑민 되어질 것,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다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볼지어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란 얘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사람을 표 없이 죽이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암보다 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막 들어옵니다. 세상에 어찌 보면 썩어질 것들 있잖아요. 망할 것, 썩어질 것. 그러니까 언젠가는 세상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 했죠. 또 세상 거는요, 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염려하고, 그거 붙잡고 핑계거리 삼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표 없이 죽습니다. 표 없이 죽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 권세 얘기를 하셨습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 권세를 말이죠.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권능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 운동을 하라 합니다. 말씀 운동. 복음을 말하라는 얘기죠. 불신자들이 왜 뭐 때문에 잘 살다가도 망하는가? 그게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죠. 마치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만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살듯이 원리가 그렇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근데 그 창조 원리를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죄와 저주입니다. 이 땅이 저주받았다 했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살아야만 행복한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누구 말을 듣고 잃어버렸냐면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 뱀, 옛뱀,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 되고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언젠가는 그 재앙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망하고 알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 겁니다. 그죠? 아무 길이나 가면 하나님 만나는지 만나지 않고 못 만나고 단 하나의 길만 내셨어요. 그게 맞죠. 여러 길을 내두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길만 얘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한 길만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피제사, 방주,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운명을 또 우리 인생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참된 왕.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기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했다. 길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다. 대속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이다. 그 일을 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죠. 세상과 아무리 갖다 줘도요, 깐난장이 이야기에는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엄마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다른 걸 줘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 산의 얘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22장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마누라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짐 챙겨가지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한 3일 길 좀 가는 거리예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요. 제물로 바치려면 그 장작 위에다가 쥐어가지고요, 배 가르고 탁 올려놔야 돼요. 불타는 장작 위에. 그러니까 이삭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믿었는데 이삭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인간이 말이죠, 왜 고통당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 모리아 산에서 얘기를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삭처럼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죽는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쓸데없이 죽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멸망당하고 재앙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오늘 붙잡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존 신자들, 또 우리 불신자보다 기존 신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 말씀운동,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정립해 나가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모르고 죽잖아요. 모르고 사용 못하고 못 누리고 가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걸 누리고 이 땅에서 승리해라. 그래서 제자운동에 대한 간절한 기대, 예수님이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번에 보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제자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바꾸지 않으면 예전에 쓰여진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도 한마디로 교회는 텅텅 빌 것이다. 교회는 문 닫는 교회, 지금도 문 닫는 교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제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재앙.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때에,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전도 운동을 하지 못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이 보여줬어요.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계속 사방에서 계속해서 계속 공격해 와요. 위에 아수르, 아람, 또 옆에 블레셋,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아수르, 또 그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침범해 옵니다. 그게 재앙으로 오잖아요. 재앙.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세상에 재앙이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들이 곳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강대국 병이 그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게 강대국 병 아닙니까? 강대국 병. 힘도 있겠다, 과시도 하겠다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서로 재앙을 맞습니다. 여태까지 강대국이 안 무너진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무너졌어요. 강대국 다 무너졌습니다. 계속 무너졌다, 또 살아나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요. 우리가 오늘 하여튼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다시 정립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지금 당장 전도하러 나가다 그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발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올바른 동기, 또 올바른 방법 갖추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동기와 방법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존 신자들이 정말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확립. 또 초신자들은요, 새신자들은 양육을 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꾼 훈련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조용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그 축복이 전달되어져야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경적인 방법도요, 새신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새신자들이 전도를 해서 확립이 되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따져보니까 김중구 박사님 한 1천만 명 제자들이 일어나야 전 세계에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천만 명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아야겠죠. 전도해서 그대로 확립시키는 겁니다. 새신자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야말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되죠. 그들이 성장해가지고요. 그들이 믿음도 성장해가지고 또 그들이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요원화시켜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재생산하여 전도운동이 또 일어나 그래야만 전 세계에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237 나라에도요, 전 세계에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른 복음 말이죠.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굉장히 많아요. 5천 종족, 2만 종족이라 하는데요. 5천 종족, 일단은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또 2만 종족 복음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문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에 정말 이렇게 요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원들. 누구든지 만나면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요원들.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죽었어요. 수억 마리의 짐승을 죽였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달리셨다니까요. 예전에 수억 마리의 애굽 사람들을 군대를 싹 다 멸한 그거를 외국 사람들 죽입니까? 그 군대들이 왜 홍해물에 빠져 죽습니까?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들이 있었어요. 또 죽임이 있었고 또 그런 재앙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디를 가든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도할 수 있고 정확히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확히 내가 가진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죠? 우리의 집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죠? 집, 가정, 또 사업처, 동네, 또 사무실 많이 가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원으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 다시 가서 거기에 제자들을 찾을 거니까요. 또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현장을 갈 때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내쫓기고 사단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그 말은 말씀 운동을 피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운동 펴서 거기서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라.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라. 왜 불신자들이 죽는지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굉장한 축복을 줬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말씀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네 가지만 오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죽는가? 왜 잘 살다가 왜 망하는가?
아, 목사님 잘 살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잘 살아 보이지만 결국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오히려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 금방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얘기인데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늘 이 메시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간단하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 1분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죠. 그 사람들 중에 또 제자와 요원들을 또 찾아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론에서 보고요. 일단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화. 이 사람들을 교회화 시켜서 또 이 사람들을 교회대로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수단, 염려 다 내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기도해서, 말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 속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방법, 뭔가 수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전도운동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래야만 지성산이 된다.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버려라. 버릴 거 빨리 버려라. 빨리 버려라. 우선순위도 바로 빨리 해라. 기도에 대한 거, 복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전부 다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거 다 내버리라. 다 내버리고 먼저 할 것을 해라. 먼저 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게 되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되니까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라.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죠. 응답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늘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해되지고 일부 예배처럼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가 되는 거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불신자도 이해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불신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제사, 이건 불신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제자들만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만이 딱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이 진짜인지 요즘에 하도 이렇게 가짜 영상들이 많아서 그런데 손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이 접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영상 한 몇 분 안 되거든요. 막 기도하니까요, 막 팔이 제대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영상으로만 담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안진매기도 일어날 수 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책이 내용이 그거예요. 책이 제목이 그거예요. 급하고 급하고 이렇게 바람 같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일어난 걸 써놨는데, 한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포도가 있지 않아요.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성찬을 하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 이 성찬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성찬을 할 수 있는 포도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같이 포도주를 가지고, 또 빵은 있는데 포도주 가지고 성찬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게요, 안 됐게요? 됐어요. 그걸 써놨더라고요. 포도주로 변했다면서.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거 또 다시 제대로 또 봐야 되죠. 뭘 제대로 봐야 되냐? 아무리 우리가 치유되지고 아무리 물이 포도주가 변화해서 성찬을 하고 그래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또다시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 세계복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저도요,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참
이렇게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막 그렇게 보여집니다. 찬양할 때 보면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막 멋있게 하는데 야 찬양 진짜 멋있게 하는구나. 근데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알지만 사단이 알잖아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막 속으면서 현장에서 늘 진짜 하나님이 가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말이죠. 거기에 딱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전혀 없고 늘 찬양 멋있게 하고 예배하고 기적을 바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물론 기적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러시아 집회가 하니까 처음으로 90년 문이 열려지고 집회가 하니까요. 거기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러시아 선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이게 우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 보이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될 정확한 복음과 기도와 또 정확한 전도 운동이 우리가 정립이 좀 돼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좀 돼야 됩니다. 편집이 좀 돼야 됩니다. 역사가 그럴 때는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진뱅이 일어나기도 하고 펄도 확 펴지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복음이 딱 증거될 때 안진뱅이가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전혀 그리스도를 전혀 듣지 못하다가 성경은 막 어마어마하게 들고 다니고 성경을 막 필사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성전 미문으로 왔다 갔다 해도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딱 얘기해 주는 그 사도 베드로. 나를 봐라.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게 되어졌던 거죠.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능력,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본 거거든요. 정확한 기도의 비밀, 또 현장의 제자.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죠? 한 단계 더 뛰었어요, 이 사람이. 현장에 막 치유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그 사람도 일으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더 베이스. 그러니까 이고니온인가요? 그래서 일어나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안진뱅이 일어나.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는요 보입니다. 사실은 보니까 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믿음의 역사죠.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봤죠. 보고 대언을 했을 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은지 막 병도 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무엇이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보된 복음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얘기하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그 얘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들이 정확한 복음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들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날지라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세웠다.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십시오. 골로새 4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16장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들, 오직 복음만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런 제자들 현장에서 디모데도 찾죠, 야손도 찾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찾았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거 보면 내 사정을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내 사정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정말 이게 마음속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관점 얘기했잖아요. 관점 훈련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일부 예배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거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관점 훈련이죠. 관점 훈련.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겠냐 할 때 그 에스겔이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냐? 또 그건 관점이 또 다른 거예요. 또 틀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얘기입니다. 해야 될 게 그래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도요, 기도를 누릴 때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맞죠?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는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또 빛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막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요,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 힘을 얻어서 살아나고요, 우리의 삶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삶. 각 대기마다 다 어려움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셨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은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삶이 살아나고 점점 살아나고 점점 힘을 얻고 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점점 우리 안에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간구입니다. 간구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삼집중, 아침 낮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결박시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대의 축복, 여정의 축복, 이종표의 축복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전부 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죠. 우리는요,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 참배 거부했잖아요. 그건 죄다. 우상숭배하는 죄다. 많은 사람이 그거 뭐 국가 의식이지. 그거 뭐 그렇게 너 당신만 뭐 예수님 믿냐? 우리 다 예수 믿는데. 그 국가 의식이니까 신사 참배하자. 주기철 목사님 아니다. 너 그건 죄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했죠. 일사각오. 한 번 사는데 한 번 죽는데 내가 비참하게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냐. 각오를 한 겁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다.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오기를 부려서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기를 부려서라도, 오기는 아니지만 오기를 부려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기보다는 정말 오기를 부려서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오기를 부려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만드신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기를 부려서라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아니, 오기를 부리지 않아도 나의 것을 줬습니다. 우리의 것을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니까, 못한다 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까지 쓰는 거죠. 오기를 부려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늘 얘기하신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